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석한 두뇌, 사람을 끄는 카리스마, 그리고 뛰어난 수완까지 갖추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의 자신감을 존경했고 그의 재능을 부러워했으며 그의 능력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에서나 그릴 법한 기회들이 그에게는 마치 노크도 없이 열리는 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무언가가 그를 두 걸음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를 둘러싼 환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는 수많은 관계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의 꾸준하지 못함은 중요한 동업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그의 마음은 그를 칭찬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는 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면에서 먼저 이겼어야 할 싸움을 밖에서 힘겹게 치르고 있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올바른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공이 계속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지 의아해한 적은 없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을까요? 왜 또 다른 이들은 엄청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쩌면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이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나 과거의 상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문을 활짝 열어두셨지만 당신의 잘못된 습관, 부정적인 생각, 통제되지 않는 감정, 즉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함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 어떨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외부 세계에서 얻는 그 어떤 승리도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트로피를 차지하겠지만 스스로를 사기꾼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벌겠지만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가난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겠지만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다스림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바로 이 점을 꿰뚫는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도시 하나를 정복한 용사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절제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최고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은 찬사보다, 당신의 영향력보다, 당신이 밖에서 이룬 그 어떤 성취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도시를 점령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몰락의 순간들을 돌아보면
그 원인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왕국을 잃은 것은 블레셋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그의 불안감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졌지만 자기 절제의 부족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지만 자신의 탐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면에 요셉과 같은 인물의 강인함을 보십시오. 그는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쓴뿌리나 정욕, 복수심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높여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다스렸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영향력을 맡기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다음 단계가 지연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당신은 승진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내심, 당신의 절제력, 당신의 태도, 당신의 마음을 가리키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 말이 듣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자유는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밖에서 쌓아 올리려는 삶은 그것을 지탱할 내면에 힘을 기르지 않는 한 결국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당신이 이 싸움을 혼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직 의지력만으로 자신을 다스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성령님,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단해야 합니다. 훈련의 길로 들어서기로, 당신의 마음을 단련하기로, 당신의 감정을 관리하기로, 당신의 육신을 복종시키기로, 그리고 모든 변명을 내려놓기로 말입니다. 당신이 계속 용납하는 것은 결코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어떤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왔는가? 어떤 습관, 어떤 사고방식, 어떤 감정, 어떤 변명, 어떤 약점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하신 자유와 목적, 그리고 권위 안에서 살기 위해 그것과 맞설 준비가 되었는가? 기억하십시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승리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때 당신의 삶 전체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다스리라는 말을 들을 때 종종 동기부여 구호나 이를 악물고 버티라는 외침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다스림, 즉 자기 극복은 단순한 의지력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핵심 시스템, 즉 감정, 생각, 습관,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내면의 정렬을 이루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영이 이끌면 당신의 혼이 따르고 당신의 몸이 복종하는 상태 말입니다.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통제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끌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망가진 삶을 사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비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통제력이 부족하여 패배의 굴레에 갇힌 재능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한 남성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명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심지어 계시만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자기 다스림 없이는 모든 것이 결국 무너집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자신과 씨름해야 했던 인물들의 강력한 예시를 봅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예배자였으며 전사였고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의 육신과 깊이 싸웠습니다.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처럼 놀라운 자기 통제의 순간도 있었지만 밧세바와의 사건처럼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 후에도 자신의 마음을 직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직함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다스림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토록 영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씨름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바울조차도 훈련 없이는 자신도 발을 헛디딜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는 영적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꾸고 보호하고 매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가족을 깊이 사랑할지라도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가 지키려 했던 바로 그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지적일지라도 계속 미루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녀의 잠재력은 묻히고 맙니다. 재능 있는 학생이 세상을 바꾸는 꿈을 꿀지라도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에 매달려 있다면 그 꿈은 결코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적은 항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함입니다. 이제 이것을 수동적이거나 모호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스림이란 더 자고 싶을 때에도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소리칠 때 혀를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편안함 대신 훈련을, 쾌락 대신 원칙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며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다스림의 목표는 단순히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청지기 직분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작위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무해하지 않고 연료입니다. 당신의 습관은 사소하지 않고 당신의 운명을 쌓아 올리는 벽돌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직접 파괴할 수 없다면 그는 훈련되지 않은 삶을 통해 당신의 주의를 미묘하게 흩뜨릴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바울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하는 지점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내 육신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령한다. 나는 내 갈망이 내 선택을 이끌도록 두지 않는다. 나는 내 몸과 마음, 감정을 내가 짊어진 더 높은 소명에 복종시킨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훈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단지 사소한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당신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이 당신의 결정을 이끌고 있습니까? 당신은 계획에 따라 삶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표류하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당신이 변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것에 대한 권위를 잡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다스림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열매는 성공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며 결과뿐만 아니라 평안입니다. 진보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삶이며 그것은 당신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 즉 육신과 영,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종류의 전투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미소를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심지어 성경 구절 몇 개를 인용할 수도 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것은 육신과 영의 싸움,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 현재의 당신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 사이의 싸움입니다. 매일 당신의 영은 훈련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육신은 안일함과 쾌락, 그리고 통제를 원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하지만 두려움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한 부분은 성장을 갈망하지만 다른 부분은 편안함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외부의 압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바로 내면의 혼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분열되고 두 마음을 품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싶지만 어쩐지 계속 알람을 못 듣고 맙니다. 해로운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싶지만 그것들은 계속해서 맴돕니다. 용서하고 집중하고 목적을 위해 싸우고 싶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마주할 가장 위험한 적들 중 일부는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불안감, 비교의식, 자만심, 게으름. 이 조용한 적들은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며시 들어와 배경에 조용히 앉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믿는 바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은 당신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비교의식은 당신이 뒤처져 있다고 말합니다. 자만심은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게으름은 작년에 했어야 할 일을 미루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 적들은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행동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괜찮아,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 라고 말하거나 더 나쁘게는 이게 바로 너야. 그냥 받아들여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되지 않은 내면 세계의 혼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맞서지 않으면 그 혼돈은 우리의 평화를 잠식하고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적이 사람이나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종종 그것은 그냥 안주해.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또는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식별하고 잠재우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항상 힘겨워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적 갈등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에서 그는 적나라한 정직함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기도하는 당신과 불안에 떠는 당신 사이의 전쟁, 꿈꾸는 당신과 의심하는 당신 사이의 전쟁, 시작하는 당신과 포기하는 당신 사이의 전쟁. 위험은 우리가 그것을 전쟁으로 인식하기를 멈추고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혼돈과 평화롭게 지낼 때 게으름에 저항하기를 멈추고 그것을 자기 관리라고 미화하기 시작할 때, 비교의식에 맞서기를 멈추고 그것을 동기부여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 자존심의 동기를 점검하기를 멈추고 그것을 자신감이라고 이름 붙일 때 위험은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내면의 무질서는 단지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운명으로 흘러나옵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만이나 통제욕을 다루지 않아서 결혼 생활을 잃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루는 습관에 맞서지 않아서 기회를 잃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비교의식이 그들의 관점을 독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기쁨을 잃습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확인되지 않은 습관은 무해하게 머물지 않고 자라나며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진은 당신의 발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단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원래 이래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처럼 훈련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면의 혼돈은 거짓된 정의가 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진리, 기도, 금식, 그리고 책임감과 같은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당신이 내면의 폭풍을 다스리지 않으면 외부의 폭풍은 항상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내면 세계 모든 부분을 직시하고 정복하고 질서를 가져올 권위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혼돈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명료함을 가질 수 있으며 다스림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을 인식하고 당신의 적들의 이름을 부르고 반격하기로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무엇이 지배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맞서라고 요구하시는 어떤 생각, 어떤 습관, 어떤 두려움과 평화롭게 지내왔습니까? 내면의 전투는 현실이지만 승리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전투에서 이길 때 당신 밖의 모든 것이 신성한 질서 속으로 정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생각 관리의 힘을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 되어가는 모든 것은 한 곳,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두 귀 사이에 그 작고 보이지 않는 공간은 운명이 이겨지거나 잃어버려지는 전쟁터입니다. 한 남자가 한 번의 결정으로 자신의 삶을 망치기 전에 그는 먼저 그것을 자신의 생각 속에서 즐겼습니다. 한 여자가 힘이나 두려움 속에서 걷기 전에
그녀는 먼저 자신의 삶의 방향을 형성한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믿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단지 수동적인 수신기가 아니라 지휘센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관리할 것이고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소명을 배반할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옷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도시를 바꿀 수는 있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정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는 항상 내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패배한 마음은 승리하는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수선한 마음은 명료함을 낳을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담대한 결정을 낳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당신을 물리적으로 파괴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단지 당신의 생각에 접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거짓말을 심고 당신이 그것을 믿게 만들 수 있다면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신의 미래를 탈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 불안, 분노, 평화 등 당신이 이제껏 느껴본 모든 감정은 생각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뒤로 끌어당겼던 당신의 모든 행동은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감정을 형성하고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행동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생각이 깨져 있다면 당신의 삶은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단지 당신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진리와 일치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마음은 전쟁 상태에 있을 것이고 당신의 걸음은 불안정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변화가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당신의 환경에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노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의 패턴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당신의 생각이 영적인 부동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간을 내어주는 모든 것에 힘을 부여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머무르면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면 그분의 평화가 당신의 감정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이 당신에게 속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들은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고 당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심어진 것들입니다. 이제 감정 훈련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우리 감정에는 위험할 정도로 기만적인 면이 있습니다. 감정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긴급하며 시끄럽게 느껴져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진실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이 결정을 이끌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들은 결국 당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입니다. 감정은 타당하지만 항상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목적 중심이 아닌 감정 중심으로 산다면 당신은 당신의 사명에 부응하는 대신 삶에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짊어지는 가장 큰 후회 중 일부는 나쁜 의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감정적인 반응의 결과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하는 말을 했고 당신은 어느새 다리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낙담을 느껴서 너무 일찍 포기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느껴서 당신의 소명에서 멀어졌습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이 위험입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너무 크게 소리쳐서 조심하지 않으면 이성과 지혜,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까지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목적 중심일 때 당신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주도권을 잡게 두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느끼지만 걸러냅니다. 슬픔을 인정하지만 그 안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분노를 인정하지만 폭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멈추고 처리하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내가 느끼는 감정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 자신인가? 그리고 나서 당신은 충동의 파도가 아닌 목적의 자리에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 훈련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예로 들어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적나라한 인간성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압도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 배신, 고뇌를 느끼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셨고 신음하셨으며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사명을 압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훈련의 모습입니다. 깊이 느끼면서도 여전히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습관과 자기 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것, 훈련, 어려움, 발전, 좌절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무언가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끔 하거나 동기부여가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에 의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운명의 핵심에는 당신의 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목표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패턴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당신의 습관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 당신이 믿는 바를 매일 증명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목적으로 더 가까이 이끌거나 조용히 당신을 목적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솔직해집시다. 우리 모두는 결과를 원하지만 모두가 그 리듬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강한 동행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매일의 기도를 무시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하지만 끝없는 오락거리로 자신을 채웁니다. 감정적인 평화를 원하지만 혼돈을 폭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막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반복된 행동은 항상 영구적인 결과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대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묘사하며 절제를 언급합니다. 자기 통제는 단지 성격 특성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입니다. 이는 성령님이 당신의 삶에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 가시적인 징후 중 하나가 바로 당신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육신이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닌 미래로부터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갈망, 감정 또는 충동이 당신의 방향을 지배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입니다. 이제 자기 다스림에 있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다스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즉시 그것이 순전히 의지력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악물고 일정을 빡빡하게 하고 억지로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자기 다스림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내면의 전투를 혼자서 정복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기 다스림은 자기 의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일기나 아침 루틴, 동기부여 연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지 습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을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과도한 생각을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 두려움 또는 실패에 의해 길들여진 마음의 통제권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의지력만으로는 항상 부족할 것입니다. 당신은 신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순절 이전에 베드로는 열정적이었지만 불안정했습니다. 말은 담대했지만 압박 속에서는 약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몇 시간 후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성령 없이는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했고 병든 자를 고쳤으며 용기 있게 박해에 맞섰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그의 성격이 아니라 그의 능력의 근원이 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충동적인 성향을 취하여 신성한 초점을 부여하셨습니다. 한때 그를 지배했던 것이 이제는 성령에 의해 다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능력이 당신에게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입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세우거나 파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입입니다. 자신을 베어 넘어뜨리기 위해 칼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혀가 당신의 운명에 저주를 퍼붓고 있다면 적이 필요 없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말해 당신의 삶은 당신의 입이 섬겨온 것을 먹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씨앗이며 매일 당신은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키우고 있는가? 입니다. 당신의 입은 당신의 사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긍정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당신의 말을 보물처럼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문제를 되새기는 것을 멈추고 믿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당신의 혀에 달려있고 당신의 미래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당신이 자신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커지고 명료함은 날카로워지며 당신의 내면 세계는 견고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감정, 의견 또는 산만함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지혜로 응답하며 조용한 힘으로 서 있습니다.
자기 다스림은 당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정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안정성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드문 선물입니다. 폭풍이 닥칠 때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부러지지만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감정보다 더 깊은 것에 당신의 삶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렬은 회복력, 방향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낳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것이 자기 다스림의 보상입니다. 완전한 평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일시적인 평온이 아닌 삶이 흔들릴 때 움츠러들지 않는 평화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저는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 바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삶의 어떤 영역이 다스림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가? 당신의 생각인가요? 시간인가요? 감정인가요? 아니면 습관인가요?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스리라고 부르신 것을 무엇이 당신을 다스리도록 허락했습니까? 당신이 그것에 맞서기 전까지는 그것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도전하기를 꺼리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선을 긋고 당신의 권위를 되찾기로 결심하십시오. 자신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습관과 말이 주님의 뜻에 합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유와 목적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